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이란 복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것, 이웃을 잘 만나는 것, 스승을 잘 만나는 것,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 세계는 만남이 없습니다. 만나면 잡아 먹어버리고 마는 것. 알렉스가 가니까 회색곰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색곰은 쥐새끼도 잡아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식을 습득할 때에도 좋은 양서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나 문학서적이나 교양서적 좋은 양서 만나면 좋은 지식이 들어가지만 잘못된 책을 만나가지고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닌 1917년에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혁명분자죠. 이 사람이 30년 전에 했던 1887년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 책 속에 빠져들어갔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다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 들어차서 부자와 자본의 자가에 대한 증오심이 속에 끌어올랐습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을 접한 뒤에 뜻이 맞는 동지들과 같이 나눠 읽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그는 일으켜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해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혁명 전에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고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차이콥스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러시아의 무용은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는데 공산치하에서 그들 문화 예술인들 전부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솔제니친도 시베리아 유배되어 있다가 거기서 쓴 책이 이반 데리소비치 하루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로 했던 거예요. 레닌 같은 혁명가는 책 한 권 잘못 만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의 동포 소련 사람도 세상에 제일 불행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한국도 80년대 90년대 운동군에서 마르크스 책을 탐독했고 레닌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ML파라고 합니다. 운동군. 김일성 사조를 따른 그들은 주사파라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따라가 있죠.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만나도 진정한 양서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 만나면 귀한 사람 돼요. 착한 사람 만나면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사람 되고 잘 만나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동업자 잘 만나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학업에도 친구 잘 만나면 공부하는 학업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같은 무명 캔버스라도 피카소가 그리면은 수백만 불 작품 되고 엉뚱한 사람 그리면은 낙서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이 좌우합니다. 좋은 스승이나 좋은 친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옥 가는 것도 마귀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마귀 따라 지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교인들 만나면은 목회가 잘 되고 교회는 복받고 사람을 길러주고 키우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못된 사람 만나면 분쟁 일어나고 소송하고 망신 잘 뻗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남녀 간에도 잘 만나면 좋은 가정이 되죠. 행복해지고 그 자녀도 쭉쭉 뻗어나가죠. 잘못 만나면 남편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아내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잘해야지 한 사람 애선다고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잘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좋은 사람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있는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말죠. 성도는 어떤 사람 만나 어떻게 결혼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만남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만남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지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10명을 잘못 만나서 그들의 선동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여론 형수한 거예요. 10명이 여론 형수하니까 수백만 명이 속아 넘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10명 때문에 수백만 명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본문에 있는 하나님 저주 그대로 광야에 방황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죠. 불신앙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영향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고, 단 10사람 잘못 믿어서 수백만 명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죠. 자신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임하면은 무작정 아멘 하고 나갔고, 시종일관 그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다 고정을 시켜버리고 대목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을 크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보니 가나안 땅 주민은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 정탐꾼 보면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거인들을 받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크고 넓고 강력한 사람의 눈길을 주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세균이 보입니까? 양자, 전자, 중성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배신하게 이르는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어디서 만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보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활을 섭리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단은 이거 안 합니다. 신천지 이거 안 합니다. 왜? 그들의 교수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이만희 같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천지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 없으면 우린 갈 길 몰라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재확인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내 속에 계신가?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재확인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해, 이 큰일 날 교만입니다. 아니요. 우리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지식의 옷을 입죠. 학문이나 경험을 통해 지식의 옷을 입고 지위나 권력의 옷을 입기도 하는데 이거 얼마 안 갑니다. 4년 지나면 벗어야 돼요. 5년 지나면 끝납니다. 몸을 감싸러 입고 있기도 하죠. 이거 여러분 잘 입으나 못 입으나 뻘거벗고 목욕탕 가면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외모 꾸민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시금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면은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멸망의 곳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은 다 55, 100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 믿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게 되면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생각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말로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다면 입이 거듭나야죠. 입이 할례 받아야죠. 상처 주는 말이나 믿음을 꺾어버리는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나쁜 말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구나 아내에게 여보, 옆집에 개똥이 아줌마 김치 참 맛있게 담그던데 그 집 가서 좀 배우고 오지 그래?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런 여자 지구와 멸망에도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맛있게 김치 담그는 개똥이 집에 가서 김치 좀 배우고 오라면 바른 말이거든. 반응은 그래 좋으면 건진하고 살아. 반응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른 말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소리 들어온 것은 상대가 기분이 나빴던 소리잖아. 여보, 옆집에 철수 아빠는 돈도 잘 벌더라, 술도 안 마시더라, 담배도 끊었더라, 당신도 좀 보고 배우면 어때?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돌아온 대, 너 죽을래?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상대가 기분 나쁘면은 그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더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나도 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보면 나도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는 듯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열정장군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믿음 생활하시오. 지금 어려워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미래 잘 될 것이란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요,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죠. 게으른 것, 나태한 것, 편안하고 싶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이나 좌절이나 교만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변의 공격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0명 정탐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버림받아버리고 말았고, 그들을 동조했던 모든 사람도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빽 쓸려 그러고 줄 댈려 그러고.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나를 치실 때가 있는데, 병이나 물질이나 환경으로 이러면 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적신호지요. 적신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물질 칩니다. 건강 칩니다. 인간관계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가 곁길로 가게 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을 칩니다. 물질, 건강, 가족, 자식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주님의 신호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한 사람이라도 강해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는 중건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됐죠.
평생 한 번도 패하지 못하는 승리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봐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이주고 꾸짖지 아니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가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신앙이란 잘 박힌 대못처럼 확실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지금 오늘 힘들어도 배고파도 실직해도 죽을 지경이라도 앞을 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농사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심은 때와 거둘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 뿌리죠. 여름 내내 물 주고 거름 줍니다. 땀 흘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애를 쓰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지만 가을에 열릴 열매를 기대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시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받잖아요. 복이 상속으로 오고 건강이 상속으로 오고 행복이 상속으로 임하는 줄 믿고 내 자녀의 자식들도 나로 말미암아 복 받잖아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소망이 없으면 제멋대로 방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초점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부처 만나지 마시고 신천지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전 고기잡이만 할 줄 알았던 베드로 예수님 만나니 천국 기둥됐잖아요. 천국.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베드로 만나니 로마 교회 기둥됐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천막 장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만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남 통해서 귀하게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만난 뒤에도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하지가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버리고 말았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모세를 잘 만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고, 모세는 아론과 호를 만나니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현재 축복도 가나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미래도 천국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